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또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아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일부터 CMCO가 12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페낭에 있는 분들이 이 CMCO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를 벙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벙찐다. 정말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쪽 남부 지역이 CMCO가 시작이 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만간 어쩌면 페낭도 CMCO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CMCO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현장 예배도 갑작스럽게 오늘 그 현장 예배가 마지막이 됐잖아요. 마지막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들 걱정들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또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또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 쿵쿵쿵 터지듯이 막 이렇게 하나씩 터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나한테 위험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뒤에 그 랩탑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카메라로 잡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혹시 오늘 카메라에 이상을 주기 위해서 한번 내가 노력해 보리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카메라에 이상 저기를 만드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건 위험에 노출된 한 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뿌려져 있는 물에 넘어질 뻔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쭉 타고 가다 보면 무슨 헬멧에서 툭 소리가 나요. 뭐냐면 까치가 제 머리에 실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옆이 축축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보면 실내를 하고 갔어요. 새가. 이런 건 뭐 제가 의도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까치는 정확한 위치와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계산하고 까치는 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 위치에서 까치가 나한테 똥을 내리를 쏘겠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아니면 저녁을 준비하다가 어떻습니까? 음식을 하다가 손을 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시험거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런 사소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한테 오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 그죠? 23편에 있는 것처럼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삶에 의해서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다윗이 안정을 누렸을 때에 쓰여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릴 적에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출해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의 전생애를 보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짱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시험에 빠졌죠.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로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시고 또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 삶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주제예요. 근데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변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금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할 수 있어. 그래, 나 할 수 있어. 뭐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죠. 그래, 할 수 있어. 나 이 고난 이겨나갈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더라도 어때요? 정말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나 고삐 풀고 싶은, 고삐가 풀리고 싶은 야생마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것, 제어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면세과 영적 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삐 풀리고 싶은 뭐가 있어요? 야생마와 같은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야생마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안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성향과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냥 나한테 하나의 지식으로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가슴에서 동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죠?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우리가 서 있는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어떻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차가워진 이 머리가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이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감사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어제 김영서 작가님 나오셔서 9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증을 한다 했을 때는 뭔가 나한테 정말 커다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뭔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또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누구냐면 간증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곧 그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신비고 굉장한 정말 놀라운 감사거리고 간증거리예요. 그리고 연료등에 노란불이 깜빡깜빡하고 거리고 있는데, 가슴 졸이며 막 가고 있는데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예요. 정말 그 연료등에 깜빡깜빡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딘가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급한 일이었다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사히 그곳에 도착해서 일들이 해결되어졌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간증거리예요. 또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하나님 도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이 딱 있었는데 저녁에 가니까 엄마가 그 음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것, 감사해 보셨어요? 이것도 간증거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방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호하심, 나를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깔려있는 모래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수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광화문에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모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추정치죠. 대략 어느 정도의 몇 명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 깔려있는 모래수를 지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격해서 한참을 울고 그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낙심이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살아갈 만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양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말씀을 보니까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는 양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로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잠잠한 짐승이에요. 어떠한 무력하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게 양이라는 거죠. 양들은요, 전혀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알맞은 초원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에 깔려 있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냥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자가 올바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초장으로 인도하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거 다 먹는 거죠. 해로운 풀도 먹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동물이 뭡니까?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양들은 크게 그 양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같은 그냥 패턴이 같은 거예요. 늘 같은 어떠한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좋은 곳인지 좋은 풀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쉽게 낙담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겁을 먹고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양털을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양 농장에 갔었는데요. 양이 딱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이렇게 겁이 많아요. 은근히 겁이 많고 이렇게 주사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참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사가 싫어서. 그런 전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양이 가만히 누워있는 양을 보면서 처음 보니까 이 양이 내가 만지면 막 미칠 것 듯이 날뛸 것 같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소 있죠, 황소. 황소가 정말 날뛰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저한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등치가 컸기 때문에 양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양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댔는데 그 양털을 딱 만졌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그 이발기로 쭉쭉쭉 깎는데 그러다가 제가 좀 깊이 깎아가지고 양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은 그냥 살짝 움직이고 정말 가만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겁 많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양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첫 소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때요? 완벽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20대에 저의 인생의 계획을 한번 쭉 짜봤어요. 쭉 짜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한 40대까지 제가 짠 거랑 거의 엇비슷하게 왔어요. 그런데요, 이 40대가 넘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0대 이후로는 어떠한 그게 있냐면 물음표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80세까지 쭉 짰거든요. 근데 거의 40대까지 비슷하게 왔어요. 거의 정말 똑같이 왔어요. 제가 생각한 나이,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거의 똑같이 왔어요. 20대에 제가 계획을 했는데. 근데 40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트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겠다예요. 제가 20대, 80대까지 인생의 계획을 쫙 만들어 놨는데 40대가 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음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죠. 아무리 계획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10보 100보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10보 100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난 누굽니까? 나는 양이에요. 나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목자 없이는 늘 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나는 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양은 네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양은 배고픔이 채워져야 돼요. 배고픔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위험 상황에 놓쳐 있을 때 양들은 불안해서 눕지 않는다고 해요. 세 번째로 양들은 마찰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양들은요, 파리나 다른 해충들이 괴롭히면 썽을 내고서 정신을 온통 빼앗겨 버린대요.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이 뭘까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배고프시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배고프시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이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죠. 우리는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서 우리가 배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체해서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주기를, 누군가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일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한 가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사랑받기 위해서 오빠도 1등, 누나도 1등, 언니도 1등, 근데 나는 뒤에서 1등. 이런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과 사랑 때문에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정한 용납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납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용납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원하세요? 그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납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찰로부터의 자유예요. 마찰이 없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찰은 서로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서로의 욕심, 서로의 어떠한 자존심을 계속해서 세우기 때문에 마찰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이 자유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인데 겸손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겸손도 결정입니다. 태도예요. 자, 네 번째로 해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양들은 코 속에 파리가 가끔씩 들어온대요. 그 코 속에 양의 코 속에 파리가 들어오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코 속에 들어온 파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 양의 코 점막에 알을 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이 나중에 커서 작은 애벌레가 되겠죠.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겠죠. 그러면 양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는 양의 몸속에 굴을 파고서 양은 심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힘든 거죠. 그리고 몸부림치고 화가 나니까 자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을 못 이겨서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꿈틀거리는 해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세계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 자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무능력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니면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해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양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있죠. 이 의미가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게 환대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고대 근동에서 손님이 집으로 올 때 주인이 입구에 서서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이 오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정중하게 손님으로 맞아들인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죠. 손님을 환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근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떠한 면이 있냐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또 강도를 만날 만한 그런 위험들이 있죠. 그리고 고된 여행 속에서 어쩌면 일사병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지친 여행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여행 속에서 그런 극진함을 대접함을 받으면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길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고 어떤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고 목자가 허락해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떠한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으로만 왜 생각하시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0.1% 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 앞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사로잡고 그것을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영적 전쟁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몇 시간씩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나의 사소한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연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줄이 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운 바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배운 바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어요. 지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묵상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말씀 묵상은 그것을 내 입에 넣어서 곱씹는 거죠. 껍질을 까서 내 입에 넣고 그것을 곱씹는 거예요. 판더링 한다고 얘기하죠. 뭐겠습니까?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면 실생활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내가 찾기 때문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내가 찾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릴까요? 왜 시험 속에서 그 시험에 고통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가 찾아야 돼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3.15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본문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먹고 용서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겸손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CM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텐트 밖에는, 장막 밖에는 나그네에게는 강도가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장막 안에 거할 때는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지고요, 환영이 있고요, 안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환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그네들은 그들이 가야 될 길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아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 또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까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또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삶 속에서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해 보실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꼴을 먹이시는 일들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양식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환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관계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섬김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방향의 목적을 설정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든든하게 하는 그 평안의, 그 지혜의, 평강의 원리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 손에 있는 양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풀들을 먹으며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아버지 인도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손에 있는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그런 부정된 생각과 또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복종시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초대 속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초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